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찾아도 이거 한번 들어봤구나 그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를 이틀 동안 하게 생겼어요. 시간상으로 지금 55분이기 때문에 5분 후가 지나면 제가 설교를 이틀 하는 거죠. 그 일정을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사실 말씀을 책에 준비를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엑기스만 딱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열정의 불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요하는 것, 전사님 저 밑으로 찍지 마세요. 위에만 찍어주세요. 큐리링이부터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강요를 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왜 강요가 나쁜 거냐 하면 우리의 열정을 죽이기 때문에 강요가 참 나빠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기를 시작했어요. 옆집 아이가 외국어 고등학교 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학교를 가라고 이야기해요. 박슬이가 골프를 잘 쳤을 때 모든 엄마들이 다리 굵고 다리 튼튼하고 허리 좋은 이 딸이 있으면 다 골프 시켰어요. 박태환이가 수영을 잘했어요. 모든 엄마들이 다 수영장을 보냈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요를 해서 자기의 앞길을 가다 보면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아니 가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실망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왜 공부하냐면 정말 막연하대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부하다 보면 무슨 길이 열리지 않겠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사 그리고 좋아하는 것,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사명으로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어떤 길을 가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죠. 뭐 헤어스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패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부하는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주어진 길을 가고 내 스타일대로 일을 해도 난간에 부딪힐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인데도 난간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열정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사명인 줄 알고 가는데도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휘청휘청거려요. 하물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가는 길은 반드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끊임없이 후회하고 후회하는 순간서부터 그 다음의 인생이 참으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립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도리를 지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반복되는 단어는 세 가지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자발성, 그리고 자원성, 그리고 자립성이라고 해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자발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자원성, 그리고 자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있잖아요. 미완성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부족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서 써요.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경험도 쌓고 훈련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아직까지 모세는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강야로 또다시 40년을 내요. 우리는 좋았던 기억보다도 어려운 시간들이 짧아도 그것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면 똑같은 40년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는 적어도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무엇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바로의 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삶을 여러분들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해요.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뭐 1년 정도 되면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40년 동안 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공주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이면 40살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하게 익숙해지잖아요. 40년 그렇게 살다가 그 후에 내가 구겨지는 삶을 산다면 그거를 이해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바로의 궁에서 허러웠던 생활, 바로 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지우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집어넣어요? 지도자로서 글을 쓰기 위해서 열정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못한다 그랬던 사람이 모세가 앞장서서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성경을 잘 보면 10가지 재앙서부터 출발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부모 그늘을 너무 의식을 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있잖아요. 끝까지 부모님의 어깨가 확 휘어지고 등이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끊임없이 살아 계실 때까지 의지하고 죽고 나면 너무너무 준비함이 없어가지고 허물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립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또 하나 미쳐야 돼요. 매니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미치는 거죠. 매니아가. 저도 그래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파티에 장난감 같은 거를 캐릭터처 같은 거를 사모으는 것이 내가 이런 쪽에 매니아의 어떤 그게 있다는 거. 진짜 거기에 미친 사람이죠. 제가 최고 얘기한 다 큰 놈들이 태권브이 같은 거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가지고 진열시키는 거 이해를 못해요. 저런 미친 놈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저 나이가 된 대로 저런 걸 사모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도 모르고 아유 내가 보면 저거 다 볼 때 우리 집사람은 저거 하나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또 미친놈이네 그랬어요. 그게 매니아예요. 진짜 그게 매니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매니아라고 하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쓰면 기가 막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 가운데 이무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책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책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책뿐만 아니라 서양의 책들도 다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책에 미치는 것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수많은 자료들이 그를 통해서 쌓이게 되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의 꿈을 책을 읽고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물고기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한 곳에 정말 마니아가 되면 그 분야에서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미치지 않아. 그죠? 좋아해야지 미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즐겁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막 좋아서 하는 거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일에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미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워요. 요리에 미친 사람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한국은 한 사람으로 통해서 다 뚱뚱한 사람들이 다 돼가고 있대요. 백종원. 그 사람 한국에 이 몸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적이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저. 왜요? 그 사람은 소스를 만들 때 일단 설탕을 뭘로 넣어요? 컵으로. 간장을 뭘로 넣어요? 컵으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컵으로 넣어요. 컵으로.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얻는 데 있잖아요. 백종원이 만드는 무슨 만년 다용도 소스가 있대요. 설탕 한 컵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간장 2컵 뭐 해봤어요 진짜 집에서. 고기 한 컵, 종이컵으로. 근데 신기해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두부찌개를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두부찌개가 우리 집사람이 가진 양념을 다 자기가 노력해서 쓰는 것보다 확실히 맛있어요. 그 사람이 다 미치는 거죠. 백종원이.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무엇을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요리에 미친 사람인데 안 가본 식당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백종원이 가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여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굽이굽이 찾아왔던 집인데 아직도 있네 이래요. 대학교 다닐 때서부터 시간만 나면 맛있는 집 찾아서 다녔다니까. 그 사람 성공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쁜 부인 없잖아요. 나이가 들었어요. 참 신기해요. 보면 미치면 마니아가 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미치면 돼요. 내일 제가 설교할 내용이 이 내용의 연장선상이에요. 미치고 난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일 설교할 거예요. 왜 내가 그 분야의 대가인데 전문가인데 왜 어느 시간이 되면 나는 또 뒤처지는가? 왜 추월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누구의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 탤런트,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미치면 돼요. 매니아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 김밥을 싸는데 충무김밥 아세요? 먹어봤어요? 충무김밥 오리지널 가서 먹어보면 아줌마가 충무김밥을 싸는데 하나 많은데 순식간에. 그런데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막 그 무를 쓰는데 막 이렇게 옷을 막 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썰었는데 그거 먹으면 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매일 해갖고 그거를 하는데 불쌍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충무김밥 빨리 샀는데 탈레비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그 식당에 줄을 서. 지겹겠어요? 내가 만드는 음식이 전국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먹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매니아예요. 저는 그래요. 어떤 부분에 내가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꼭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반드시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훈련이 끝이 되면 어떨게요? 그 사람을 다하셨어.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이 살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인생이 뭐냐? 내 삶이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은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요리하다가 요리에 꿈이 있는 사람은 요리하다가 그냥 뜨거워 아버지 하지 말고 뜨거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되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는 은혜야 막 이런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PD도 있잖아요. 불교가 자기 종교인 사람은 단어를 쓸 때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대본을 줄 때 뭘 바꾸는 줄 아세요? 작가나 PD가 기독교 용어를 안 쓰고요 불교 용어를 써요. 진짜 그래요. 그게 영향력이랍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